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새기면서 함께 봉독합니다. 다 함께 봉독하죠.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은 가족은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웬걸 이렇게 생각하시면 참 곤란하고요. 맞습니다. 우리 가정이 힘들 때도 있었고 어려운 때도 있었지만 역시 가족은 축복입니다. 혹시 아직 좀 그러지 못하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 사실과 확신이 견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세 가지 질문으로 시작했었습니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는가? 더 나라를 사랑하는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이 세 가지 모두에 그렇습니다라고 그리고 그걸 확고하게 대답할수록 틀림없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다 그렇지 않다, 또 그 중에 한 가지라도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건강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각각의 공동체에서 역할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렇다라고 대답할 가능성은 훨씬 많아지고, 이 세 공동체에서 자신의 역할이 약할수록 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시편 133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보다 더 아름다울 수 없는 공동체, 첫째 가정, 두 번째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건강하면 사회는 건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지만 그 중에 교회는 마지막 병든 가정, 깨어진 가정조차도 치료할 수 있는 이 사회의 마지막 보루가 바로 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 가정의 문제는 요즘 와서 두드러지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학교 때 다 아마 배웠을 거예요. 가화만사성, 가정이 화목하면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제 가정이 불행하고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다른 쪽으로 잠식되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불행하면서 다른 일이 잘 되는 것, 정말 사람에게 행복을 진정으로 주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란 말이 있죠. 먼저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잘, 몸과 마음을 잘 닦고, 또 그 다음에 가정을 잘 단정하게 또 건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 가서 사회에서 또 정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이게 된 다음에 그 기반으로 그 다음에 나가야지. 정말 가정은 완전히 무너져 있고 엉망인데 다른 데 가서 또 그런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분 결코 옳은, 정말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또 사회에도 또 다른 영역에도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사람의 모든 문제의 뿌리는 인간의 죄악성에 있고, 그 죄악성을 가진 남자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면서 또 이 가정이 역시 역기능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맹수 가운데 태어나자마자 첫 번째 하는 게 자기 혈육을 죽이는 맹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이에나입니다. 이 영상을 직접 보시면 너무 잔혹해서 태어나자마자 이제 막 껍데기도 이렇게 묻어 있고 막 이런데도 낳자마자 본능적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물어뜯어 죽입니다. 이게 하이에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라면서 동족도 잡아먹는 하이에나. 배고프면 동족도 잡아먹고요. 그래서 모든 짐승 가운데 이 하이에나가 가장 안 좋게, 늑대, 이리, 여우 이렇게 안 좋게 불리지만 그 중에 최악이 하이에나인 게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날 때부터 첫 번째 하는 게 자기 형제가 있으면 그러면 죽이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집안에서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출발을 하니 이 하이에나가 평생 살면서 썩은 거 죽은 거 남이 사냥해 놓은 거 뺏어 먹고 심지어는 동족도 잡아먹는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좀 하나 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무슨 내용인가요? 담임교사에게 욕을 한 중학생 아들의 뺨과 머리를 아버지가 때리고 휴대전화를 해지하는 등 강하게 처벌했다는데요.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담임 선생님께 욕해서 맞은 아들과 남편의 냉전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들의 어머니인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최근 중학생 아들이 수업 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한 채 사용하다 휴대전화를 압수당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아들은 여교사에게 심한 욕을 했는데요. 당시 쉬는 날이었던 A씨 남편은 얘기를 전해 듣고 곧바로 학교로 찾아가 아들의 뺨 석 대와 머리 한 대를 때렸습니다. 남편은 분을 참지 못했는지 욕도 퍼부었고 놀란 교사들이 이를 말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집에 돌아온 남편은 아들의 휴대전화를 해지했고 컴퓨터 본체는 차에 실어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A씨는 자신도 남편 편이지만 아들이 그 이후 불안해하고 우울해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토로했습니다. 이 사연의 누리꾼들은 교권이 무너지고 있는 요즘 올바른 부모의 모습을 보였다. 필요하면 저런 모습을 보여야 아이를 바로잡는다며 남편의 태도를 칭찬하는가 하면 체벌이 길면 역효과가 난다. 아들을 포기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화하려는 것이라면 용서를 해줄 때도 된 것 아니냐 등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요즘 너무 우리 사회에 가슴 아픈 일들이 많지만 그중에 이 교권 문제 심각하게 부각이 되고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점점 심해질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대 가기를 포기하고 선생님 되기를 포기하는 그런 젊은이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소식은 우리 모두가 암울한 소식이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만약에 절대 그런 일 없겠지만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런 일이 생겨도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아들, 딸이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아주 쌍욕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듣고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부모님, 만약 여러분이 어릴 때 학생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거의 90% 이상은 가만두지 않았을 겁니다, 자식을. 근데 요즘 부모들은 어떨까요? 심지어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 뺨을 때리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제정신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무리 저거 해도 따로 이렇게 정말 너무 불행하면 그런지 몰라도.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이 어떻게 이게 우리 가정의 일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 문제들은 요즘 애들 제발 그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요즘 애들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요즘 부모들이 만들었죠. 하늘에서 툭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자란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그런 게 다 삶에 배이도록 그렇게 가르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나오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이 부모처럼 정말 저는 일부러 더 그렇게 행동을 일부러도 하지 않았을까,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서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야말로 이제 가정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정은 축복입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어떤 가정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구동성으로 행복한 가정, 그렇죠?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데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저도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고 땀 흘리고 애쓰고 그렇게 하는데, 행복한 가정이 도대체 어떤 가정이냐? 그러면은 물론 교인들은 그런 대답이 덜하겠지만 첫 번째 돈이 기반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돈이. 그래서 먼저 돈부터 벌어놓고, 가정의 행복의 기반이 돈이니까 돈 벌어놓고 다른 걸 미루더라도 먼저 돈을 벌어놓고, 지금 맞벌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 시대가 맞벌이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까지 키워야 되는 또 부모의 역할과 더 이런 것들이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자녀를 위해서 오히려 잘 나가는 직장을 내려놓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이가 적어도 어릴 때는 이 아이들에게 더 있어줘야 된다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다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하는 일인데, 근데 그 결과가
행복과는 반대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을 꿈꾸는가? 적어도 돈이 1번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역기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오늘 본문 잠언 17장 1절에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좀 대조해서 마른 떡 한 조각만, 우리로 하면 식은 밥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이 제육이란 말은 고기란 말이 아니라 진수성찬입니다. 산의 진미를 말합니다. 온 집안에 산의 진미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에 좀 먹을 것이 부족해도 한마디로 가난하다는 거죠. 마른 떡 한 조각이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상태를 말합니다. 요즘 냉장고 2개, 심지어 3개까지 놓고 언제든지 문 열면 먹을 것들이 쏟아져 더 이상 넣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죠. 그리고 몇 달에 한 번씩 냉장고에 미처 못 먹은 거 버리기도 해야 되고 점점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행복이 없는 여러분 가정들이 집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부자로 살아도 화목하지 못한 가정은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좀 가난해도 화목한 가정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행복해 보여도 내면으로는 아주 썩고 곪고 병들고 불행한 가정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1982년 기억하실 겁니다. 좀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1982년 세계 결혼이라고 했습니다. 영국의 왕세자와 찰스 다이애나라는 아가씨가 결혼을 했습니다. 이때 결혼식 비용이 1180억 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40년 전에 1180억 원. 그리고 어디서 살았습니까? 버킹엄궁에. 그리고 이 궁전 말고도 영국 전역에 곳곳에 얼마나 많은 별장과 궁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게 많은 시종들, 정말 어마어마한 그런 돈들과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지만 이 가정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기의 결혼에 어떤 세기의 불행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남편도 바람피고 아내도 바람피고, 다이애나비가 프랑스 가서 어떤 남자를 만나 이런 파파라치에 추격할 때 정말 비참하게 그 차가 사고가 나서 너무나 비참하게 그 가정이 깨어졌습니다. 이 부부 웬만한 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도 세계 최고의 배우라고 불리는 탐 크루즈와 니콜 키드먼이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미남과 미녀, 한 사람도 대단한데 부부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행복해 보였지만은 이 가정은 대단히 병들고 우울증에 시달려야 됐고 약을 먹어야 됐고 결국은 이혼하고 말았는데, 이혼하고 나오는 법정에서 니콜 키드먼이 이혼 겨우 억지로 겨우 이혼하고 나오면서 이렇게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감옥에 갇힌 사람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지 않을까요? 얼마나 끔찍하게 불행했으면은 최종 이혼 판결을 받고 나오면서 이런 표정을 지었던 게 찍혔습니다. 쇼윈도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유명인 연예인, 권력자들, 돈 있고 부자들, 그 깊은 속을, 우리나라의 가장 여러분 최고 부수를 자랑하는 그 언론사의 집안, 정말 너무너무 불행하고 보는 그런 상황을 보는 것마다 눈물을 자아낼 정도로 불행한 가정들, 그런 가정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유럽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니죠. 지금도 유럽에 건강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한 가족이 아빠와 엄마 4명의 자녀들, 그리고 당나귀 2마리 이끌고 산티아고 순례길, 스페인에서 프랑스로 이어지는 한 500km 넘는다 그래요. 저도 할 수 있으면 한번 여기 걸어봤으면 참 좋겠다 생각하지만, 근데 아이들하고 여러분 자가용 비행기, 요트 아니더라도 명차 아니더라도 아이들과 이렇게 걸어가며 대화하고 한 달 가까이 걸립니다. 점점 더 가정이 깨어지고 파괴될수록 정말 우리가 얼마나 아름다운 이런 가정들이 참 건강하지 않을까요?
작년에 한번 인용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세계에서 지금 가장 잘 사는 17개국 가운데 자기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보람되게 여기는 것이 뭐냐, 가장 최고의 가치가 뭐냐, 이 가운데 14개 나라가 1번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제일 위에 물질적인 풍요가 1위, 2위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직업이 나오죠. 자기가 하는 일, 그러니까 자기 하는 직장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이, 애착도 별로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1위가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17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전통적인 유교 국가에서 얼마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는데, 이게 너무나 급속하게 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분 현상을 보면서 이게 누구 책임이냐, 젊은 사람들 책임이냐, 저는 제발 우리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책임이다. 말로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명시적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서도 실제 삶에서 정말 우리가 무엇을 더 중시하며 살았는가를 또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잠언 17장 1절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가장 좋은 집의 부자, 최고의 부잣집을 말하는 거죠. 그게 보다 훨씬 낫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이거보다 나쁜 게 가난하면서도 박 터지게 싸우는 집안입니다. 가난하면서도 싸우는. 아니, 돈이 없으면 그 화목이라도 좀 해야 될 텐데 화목하지도 않고 또 의외로 가난하면서 싸우는 집안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제일 안 좋은 케이스예요. 물론 그걸 바라는 건 막말로 돈이라도 좀 있든지 나가서 펑펑 쓰든지, 돈도 없고 집안에 들어와도, 밖에 나가도, 집에 들어와도, 그런 집들이 여러분 가난하면서 불행한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럼 성경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말씀은 당연히 아니죠. 정말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하면서 물질적으로도 풍요롭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렇게 소극적이셔서 되겠어요? 예? 아니, 건강한 가정의 기반 위에 물질적인 풍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거 꿈꾸지 않으세요? 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은 그게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잠언 15장 16절 17절에는 같은 맥락의 말씀인데,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얼마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마음껏 부자가 된다면 신앙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이 땅에서 정말 부요와 내가 원하는 거 주어진다면 내 하나님도 버리겠다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아마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분은 없을 겁니다. 17절에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도 역시 아까 마른 떡 한 조각 같은 맥락인데 가난한 자를 말합니다. 가장 좋은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그러니까 가치를 어디에 먼저 두어야 되냐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대전의 새로운 교회에서 열리는 총회, 우리 대한예수 장로 합동 측 우리가 소속이죠. 총회. 감사한 소식은 지금 뭐 다른 교단들이 좀 이렇게 교인 수가 줄었는데 우리는 몇만 명이 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전체적으로 뭐 안타깝지만 그래도 우리가 속한 교단이 다 이렇게 좀 수가 줄는데도 우리 교단은 더 늘어났다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참 모범적, 대형 교회지만 정말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총회를 했는데 제가 너무 부러웠던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1층에 가장 중요한 1층 그 로비에 이런 전시하는 부스가 있었는데, 여기 보면 나의 비전 이렇게 돼 있고
이 교회에서 운영하는 새로남 비전 스쿨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 한 문장,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한 문장으로 글과 그림으로 그려라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이제 그리고 써낸 것을 거기다 전시한 겁니다. 저는 어떤 명화보다 이게 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거기 몇 가지 보면은 뭐 자유 이렇게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또 밑에 뭐 많은 사람 피플을 뭐 행복 살리는 사람, 또 뭐 내 인생의 비전이 한마디로 십자가다,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다. 이게 뭐 초등학생 이런 아이들인데요. 또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 또 내 인생의 가치는 구별된 삶이다, 성도. 이 아이들이 이런 여러분 비전을 갖기가 어디 쉽습니까? 요즘 학교 일반 교육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는 삶, 열매 맺을 날을 기대하며 성장하는 삶. 이게 아이들 자각일까요? 아니면 교육일까요? 저는 자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입이라고 확신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계속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는, 이런 가치를 가르치는 겁니다. 또 어떤 아이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뭐 낭만도 있고요. 하나님, 이웃, 조국. 요즘 조국을 생각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웃, 조국,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가 말이죠. 내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학교에서 운영하는 새로남 비전 스쿨인데 정말 들어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명문 학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철저하게 교회가 어마어마한 투자를 해서 그 대전의 요지에 학교도 빌딩이고 최고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과 또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 아이들이 이런 신앙만 가지고 제일 그 인생의 표대를 분명히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또 한 가지 부러웠던 것은 한 1,500명 정도, 또 이리저리 한 1,600명 정도 거기에 대표들이 모였는데 그 주변에 이제 지역 식사를 했는데 식당에 보면 식당마다 이런 게 붙어 있습니다. 한 식당의 모습인데 108의 총대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래서 그걸 찍지는 못했는데 그 골목에 이렇게 길에 상인연합에서 현수막을 걸어놨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108의 총대분들을 환영한, 그리고 지역 상인연합회에서 이 교회 모임, 총대들의 모임에 상인들이 너무 환영하는 거예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밥 먹고 차 마시고 그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 교회가 뿌려놓은 겁니다. 평상시도 그 지역은 장사가 여러 번 제가 갔는데 장사가 잘 됩니다. 이 교회 영향으로, 교회만은 아니지만. 그래서 너무너무 이 지역의 상인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 큰 행사에 현수막을 걸어 놓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깊이 시설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오실 때 뭐 주차 문제 어렵습니다만은 정말 주차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을 때 누군가 분내고 성질이 올라가요. 쉬는 날에 주차 아무데나 막혀놓고 이렇게 하면은 그게 덕이 되지 않고 민폐를 끼치는 겁니다. 내 예배가 남에게 민폐가 되면 안 되죠. 누구보다 우리가 상식적이고 시민 사회에서 그래도 존중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모습이, 이 두 가지가 부러운 거예요. 어디에다가 비전을 두고 가치를 둘 것인가, 어떤 가정을 꿈꾸는가. 그냥 막연히 행복한 가정 하면은 본능적으로 돈에 더 치중하고 우선순위를 할 수밖에 없고, 또 돈이 좀 부족한 게 과장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돈이 부족한 게 너무 과장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과장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그런 부추기는 문화 가운데 다 쓸려가니까 지나치게 가난하게, 우리 한국 노인들 그렇게 가난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떻게 새로운 통계예요. 지나치게 우리는 가난하고, 노인도 가난하고 불행하고 젊은 사람이 가난하고 불행하고 이렇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돈에 대한 또 모자란다더니 과장된 생각들을 깨트리십시오. 깨트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가정이 뿌리가 되고, 가정의 뿌리는 아빠 엄마가 아니라 부부라면 부부 아빠 엄마 이전에 부부가 건강하게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차곡차곡 쌓아나가고 나무가 커나가듯이 우리들도 부모님의 영향을, 아버지 어머니의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받았습니다. 부모님의 종교적인 영향, 인격적인 영향, 경제적인 거, 교육, 그 다음에 심지어 직업도 알게 모르게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녀들의 직업이 여러분 부모의 영향력이 이렇든 저렇든 많이 받습니다. 나는 어떤 분은 어릴 때 부모가 나를 버리고 가서 영향력이 별로 없다. 그게 가장 무서운 영향력이죠. 버림을 받아 부모로부터. 그게 여러분 그분에게는 가장 큰 쓴뿌리고 영향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살면 살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의 영향력이 표면화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가정을 꿈꾸느냐, 그리고 거기에 실제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행복한 가정의 진정한 첫 번째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차 단속은 두 번째는 아닙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래전에 한번 이 그림을 보여드렸는데, 어떤 엄마는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커서 저렇게 돼. 우리 어릴 때 이런 말들 많이 듣고 자랐죠. 그렇죠? 어릴 때 부모로부터 이런 식의 말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다른 부모는 너 공부해서 저런 분들도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 돼. 자, 이 두 아이 가운데 어떤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가서 저런 사람처럼 되고 쓰레기 청소해야 되고, 옛날 우리 어릴 때 뭐 똥차라 그래요, 똥차. 그리고 어떤 사회적 돈을 못 벌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요. 저렇게 안 되려면 공부해야 돼. 근데 요즘은 여러분 더 이런 압박이 더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특히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말할 수 있다면, 그리고 저런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이런 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겠습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안심하고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경비로 이렇게 또 수고하는 분들이 있고, 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많은 수고와 작은 월급입니다. 많은 수고와 작은 월급이에요.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를 다 자녀들이 보고 자라는 겁니다. 자, 시편 127편, 이제 가족은 축복. 첫 번째, 어떤 가정을 꿈꾸는가? 행복한 가정. 가족은 축복인데 시편 127편 3절을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제가 기도할 때 언제나 이 구절로 축복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하나님이 이 가정의 축복으로, 상으로, 사명으로, 복으로 이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 아이가 일평생 가정에 복이 되게 해주시고, 가문에 복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복이 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자녀는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명입니다. 한 번도 제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제목, 성경을 빼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게 정체성이니까. 지난주에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가정과 교회를 말씀하는 겁니다. 가정과 교회. 교회가 가정이고 가정은 교회고, 영적인 가정, 또 육신의 가정, 이것이 서로 여러분 정말 건강할 때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고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머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다 흘러넘치는, 위로부터
흘러넘치는. 그래서 그 모든 기름 부위, 그 보배로운 기름과 향기가 자녀 손들까지 다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1000대 이르기까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 보배로운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에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 가나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설몬산이 있었기 때문에, 헐몬이 없으면 가나안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가나안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막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가 흘러넘치는 가정과 가문이 되시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3대 부흥회를 했습니다. 이거 3대만 나오라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 일대 자신이 처음으로 신앙을 시작했지만 1000대까지 복을 물려주었습니다. 당대라면 더 나오셔야 할 겁니다. 우리는 3대가 아니니까 4대가 아니니까. 그런 모델을 보면서 그렇게 우리 가정을 믿음이 이어져가는, 하나님이 복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그런 가정을 우리가 계속해서 물려주는 것입니다. 좀 사람 같은 가정들, 사람 같은 자녀들, 이 모든 행복은 좋은 관계에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무리 많아도 관계가 나쁘면 행복이 없습니다. 제 아무리 재벌이라도 권력자라도 부부가 행복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나머지는 쾌락이지 행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쾌락은 자신과 다른 모든 것들을 파괴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부 일처를 넘어가면 행복은 깨지고요, 쾌락에 치우치게 되면 병들고, 그것은 자녀 손들까지 알게 모르게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첫 원칙이 한 남자와 한 여자, 여기에 그 어떤 것도 끼어들면 그 가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그것을 빨리 제거하고 잘라버리지 못하면 가정은 병들고 그것은 대를 이어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개인이 아닌 공동체의 복을 멸망하셨습니다. 공동체에서 생명이 태어나고 공동체의 영향을 받고 자라고, 그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더 중요한 질문은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금 바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여러분이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떤 가정이 되기를 바라느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가정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희생입니다. 요즘 어디에서 희생을 제대로 가르칩니까? 그런 것이 아이들의 제대로 귀에 들어가기는 하겠습니까? 점점 자기 실현과 자기 강조하는 시대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불행해집니다.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그 희생을 먹고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섬기지 않고 지배하려고 하고 부부관계가 경쟁, 여야가 돼버리고, 그래갖고서 여러분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요즘 반려견, 반려묘, 요즘 반려식물도 나오더라고요. 이 반려란 말로, 반려자란 말은 배우자란 말이었습니다. 배우자. 동물들 아끼고 사랑하고 좋죠. 근데 사람에게 쏟아부을 거를 개한테 다 쏟아붓는 거예요. 개한테, 고양이한테. 사람에게 쏟아부을 시간과 정성과 이런 관심과 애정을 동물들한테 쏟아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대상이 없으니까 사람 대신 동물에게 집중하는 경향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애완견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배우자를 대신해서 이제 그렇게 거기에 집중하고 거기에 쏟아붓고, 그래서 어떤 정말 유명한, 이 경제로 대단히 유명한 분은, 젊은 사람들은 애완견 키우지 마라, 그 자식 하나 키우는 거랑 똑같아, 그거는 가정 안정을 이루고 하라고 할 정도예요. 가정 안정을 이루고, 지금 아직까지 독립하지 못하는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키우면은 그게 꼭 자식 키우는 것과 비슷하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핵심은 뭐냐? 사람에게 그런 관계가 안 되고 그런 정을 느끼지 못하고 하니까
애완견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이게 이게 배우자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행복한 가정에서 애완견도 있고 애완묘도 있고, 이건 제 방에서 지금 키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찍은 건데 이게 그냥 이렇게 자랐겠습니까? 꽃이 8개가 피었는데요, 이걸 보면서 기가 막힌 시상이 떠올랐습니다. 한번 들어오시겠습니까? 난초야, 너는 꽃도 난답구나. 너무 우습죠? 이걸 보면서 야, 난초는 꽃도 난답다. 색깔도 모양도. 그런데 2달 전에 7개 꽃이 또 피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안 피겠지 하고 있었는데 2달 지나서 이번에 8개가 피었습니다. 너무 예쁘고 볼 때마다 감동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이렇게 피는 게 아니에요. 자, 배경을 보시면 창가라는 거 아실 수 있겠죠? 첫째, 햇빛이 잘 들어와야 돼. 빛이 들어와야 돼. 2번째, 물을 적당히 잘 줘야 돼. 3번째, 온도가 맞아야 돼. 이 모든 게 최적화됐기 때문에 꽃을 이렇게 잘 피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건 아니고 아내가 와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네. 내가 물 알아줄 때가 당신은 주지 마세요. 계속 이렇게 주면 그게 다 좋은 게 아니니까. 첫째, 햇빛. 이렇게 좋은 꽃이 피는 건 첫째, 햇빛. 2번째, 물. 그리고 3번째, 온도예요. 그게 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고 또 피는 겁니다.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어제 제가 몇 년 전에 주례한 젊은 부부가 부모님과 함께 이제 또 추석 앞두고 이렇게 인사를 왔습니다. 전에도 몇 번 왔는데 굳이 그렇게 안 와도 되는데 기필코 왔습니다. 함께 왔는데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랑, 입이 마르도록 그렇게 며느리 자랑을 해요. 믿음 좋고 예쁘고 또 사회생활도 잘하고. 그래서 결혼 2년 됐는데 벌써 아파트 사고 아들도 낳아서, 처음에 주례받으러 올 때는 처녀 총각으로 왔는데 아들도 낳아서 아들도 너무 잘 자라고 아파트도 사고 직장도 좋은 직장에 복직해서. 근데 그 기반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요즘 어떤 여러분 그렇게 시어머니가 며느리 자랑을 입이 마르도록 하는 그런 집이 얼마나 될까요? 아마 여러분들의 시어머니는 그러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계속 정말 너무나 행복하잖아요. 보는 사람도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와 복을 주시는데, 그게 다 가꾸어진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스 하나 보겠습니다. 지난 우리 2주에 했던 3대 부흥의 뉴스 보겠습니다. 수도권 스튜디오입니다. 미전도 종족에 가까운 다음 세대를 위해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자리를 통해 믿음의 세대를 키워가고 있는데요. 기도와 축복이 함께한 3대 부흥의 연장을 구요한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한 교회. 이곳에선 여느 예배와 달리 어린아이부터 부모, 할아버지에 이르기까지 3대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서울 은현교회 3대 부흥의 현장입니다. 점차 교회를 찾지 않는 아이들이 많아지자 위기를 느낀 서울 은현교회 최은성 목사는 모든 사역의 방향과 초점을 다음 세대에 맞췄습니다. 이를 위해 자녀들에게 말씀을 심어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3대 부흥회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권사님, 장로님, 또 믿음 좋은 아빠, 엄마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잖아요. 그러나 다음 세대들은 교회에 오는 것 자체를 이렇게 거부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3대 부흥회, 3대가 연합하지만 결국 목적은 자녀 손들이죠. 부모가 신앙의 모델이 되어 자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3대 부흥회의 핵심. 온 세대가 예배를 통해 서로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에 힘씁니다. 참석자들은 가족과 함께하는 예배를 통해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축복하는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효도를 제대로 해서 조금이라도 덜 힘드시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엄마랑 동생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니까 기쁨도 있었고, 엄마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 또 손자까지 이렇게 함께 모이게 돼서 드리는 예배는 처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행복했고 하나님께 무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그레이스힐 비전 스쿨을 진행하는 서울은현교회. 매주 토요일 성품교실, 영어교실, 재능교실 등을 통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기독교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신앙으로 자녀를 교육하도록 부모교실을 진행하며 부모의 신앙 성장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세상의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에스더처럼, 또 그렇게 아니더라도 각자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을 누리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기 원하죠. 3대 부흥회로 다음 세대 부흥을 꿈꾸는 서울은현교회. 부모가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며 신앙의 명문가를 세워가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구효환입니다. 예. 아까 부모님이 너무 힘들어서 좀 효도해서 이렇게 부모님 안 들게 해드리고 싶다고 한 애가 나연수 목사님 큰아들입니다. 그 집안이 좀 많이 지금 힘든 것 같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다음 세대에서 무엇을 교회는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올인합니다.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초점을, 모든 에너지를 여기에다 교회 총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교회는 가정과 사회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여러분, 학교가 마지막 보루일까요? 이미 교권이 무너지고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그리고 회사가, 군대가, 경찰서가 사회의 마지막 보루일까요? 교회가 아니라면은, 지금 보신 이러한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면 어떻게 여러분 가정과 사회를 여러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병든 가정도 병든 사회도 치유할 수 있고 바꿀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가정이 행복하냐, 또 사회에 대해서, 또 교회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1번, 2번이 안 돼도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으로 치유되면은 다 그렇다라고, 확실히 그렇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대가족에서 핵가족에서 이제 무가족으로 점점 나가죠. 결혼도 하지 않고 심지어 동성끼리 결혼한다고 해서 아이들을 입양해서 그 안에서 키우기도 하고, 이런 시대로 이제는 무가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교회 공동체 안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 2주 동안 모든 총력을 기울여 뭐 했느냐? 씨앗을 심었다. 씨앗을 심고 걸음을 주고 물을 주고 우리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모든 총력을 다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이 사회 역할, 또 가정의 역할도 대신해 주어야 합니다. 점점 여러분 가정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또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래서 교회 셀가족을 통해서 이 땅에 가정이 못하는 역할도 교회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육신의 가정을 치유하는 역할을 셀에서 계속 그런 걸 통해서 우리 성도들도 도무지 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 안에였으면 이미 무너졌을 그런 가정을 지키고 이겨나가고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헤쳐나가다 보면 해결됩니다. 어제도 대학교까지, 저녁 늦게까지 뭐 전을 붙이고 뭐 이렇게 해서 오늘 뭐 추석이라는, 지금 자녀들이 돌보지 못하는 이 지역에 한 40명 넘는 분들 매주마다 예배 마치고 반찬 배달하는데 추석 맞아서 특별 음식들을 만들고, 또 무슨 절기 때마다 그분들 아무도 돌보는 자녀들 손들이 없습니다. 교회가 돌보고 있는 거예요. 음식을 해다 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또 우리 시니어 예배 보십시오. 시니어 예배 가정에서 정말 자녀들이 못 돌면 교회 공동체에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거의 매주 토요일마다 선물들이 이렇게 계속 주어요. 가정과 자녀 손들도 못하는 걸 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안에 그 대전에 새로운 교회 가서 너무너무 부러웠는데 그런 그 부러움이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저께 교회 와서 이제 전체 한번 돌아와 보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 지하에서 비전홀에서 우리 부모들이, 젊은 부모님들이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아이들은 지금 5층에서 비전 스쿨을 하고, 아빠 엄마들은 이게 어저께 드린 예배의 모습입니다. 팀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 수가 많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소수라도 많을 때는 20명 가까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데,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들도
저 아이들 위에 데려다 놓고 위에서 교육하고 밑에서 기도합니다. 이분도 자신이 찍혔는지도 몰라요. 제가 몰래 찍었으니까. 기도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빠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나 이제 몇 달도 안 되는 아이 데리고 와서 교회 봉사하고, 그래서 이 본당에서는 시녀가 예배드리고 저 6층에서는 아이들이, 그리고 지하에서 그 가장 밑바닥에서 이 젊은 층들이, 지금 2부 예배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물질을 드리고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 위에 시니어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들을 섬기는 지하에서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야곱의 집안, 우리가 뭐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재밌게 그렸지만 정말 비참한 세상에서 가장 막장 같은 집안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변화시켜서 이스라엘로 바꾸셔서 12보석과 같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12보석이 되고 이 세상을 살리는 이스라엘 메시아의 민족이 되었고 인류 역사에 가장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면 하나하나 보석 같은 존재지만 사단이 깨트려버리고 망가뜨려버리고 완전히 쓸모없이 버려버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다 주워 모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가슴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이들을 씻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갈고 닦고 변화시켜서 마침내 12보석으로, 이것이 교회고 이것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안에 주셨던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눈물과 어둠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 속에서 가정을 지키고 인내하고, 그런 흘린 눈물이 하나님의 햇빛이 비춰질 때 다이아보다 더 아름답고 찬란하게,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에게 기름 부으심과 또 가나안의 이 헐몬산 이슬 같은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또 자녀 모든 범사가 이런 보석으로 여러분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믿고, 더욱더 이 믿음의 길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번 추석 또 차도 막히고 힘들고 피곤하고 하지만 가족을 잘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잘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형제들 잘 돌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에게 맞추지 말고 부모님에게 맞춰서 그런 모습을 보이십시오. 삶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녀에게 초점 맞추면 여러분 그 자녀도 망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모든 걸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좀 더 부모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도 삽니다. 자녀 눈치 보느라고 부모 돌보지 못하는 그런 좀 지혜 없는 분들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녀까지 동원해서 함께 당연히 부모를 공경하도록 하고, 정말 너무너무 차가 많이 막히고 오고 가고 힘들고 돈도 들고 피곤합니다. 그래도 명절 때 가족 돌봐야 합니다. 교회가 마지막 답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다 보고 자랍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함께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가족은 축복입니다. 다시 한번 내 남편, 아내, 부모, 형제 상처도 아픔도 있지만 축복으로 주신 것, 보석입니다. 좀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우리 가정이 이스라엘과 같은 정말 위대하고 복된 믿음의 가정, 이 사회를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정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